화면을 좀 가볼까요, 그러면?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즐라이프 처치 마지막 주는 나눔 예배로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서로 수동적인 자세로서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조금 더 보다 적극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로서는 하나님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2020년이란 한 해가 지나갔고, 또한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한 느끼며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우리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듯 이제는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또한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또한 더 나아가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 얼마나 또한 기쁨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교회와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예배와 그 기도가 또한 모든 훈련들이 얼마만큼의 열매로 이어졌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들, 연약했던 것들, 참으로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여 2021년은 2020년보다 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주님의 귀하신 정의와 주님의 귀하신 계획들을, 사랑을,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며 전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제주는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나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한번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지금은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흐름을 살펴본다는 건 뭐냐면 이 책에 또 우리 교재 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뭐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으로 진행하는 또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움으로 그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책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에 띄워드렸고요. 제가 흐름 살펴보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그는 권력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윗의 자손들은 다윗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들을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할 나라가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과 폭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침과 경고를 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빌로니아를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공의와 자비의 통치로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성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분에서 조금 더 진행한다면 한 20분 정도 성경 속으로 대한 첫 번째 1번, 2번, 3번까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자기만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인다고 화면이. 아, 저 유튜브는 이렇게 안 나가죠? 유튜브엔 좋겠잖아. 괜찮아.
지금 15분 지났는데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준비 다 되셨습니까? 고개를 다 끄덕이시긴 하는데, 예. 음. 자, 오늘은 보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이 질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뭐 반응이 이럽니까? 아니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과대평가했습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분과 공부할 때 그때 거기에 나오는 그 질문지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가 그 어렸을 때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또 이 말씀을 보는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누가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사모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은경자매 할래요? 매도 먼저 하는 게 아, 그렇지. 네. 자, 매라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의 포함이 전 했으니까 마리아 저기 김은경 자매님, 혹시 그 마이크를 계속 좀 가까이 대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 말이 아예 안 들렸나요? 조금만 떨어지면 안 들려요. 아하, 네네. 네, 성능이 안 좋은 이제 잘 들려요. 가까이 있으면 잘 들려요. 네, 본거하기 전에 잉태를 해서 파혼을 준비하려 했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 사실은 그의 성품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능한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는 솔직히 어려워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진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하나님 같은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였던 사실을 이제 꿈을 통해서 알려준 진실이고요.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깬 다음에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다 보면 볼륨을 좀 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아예 볼륨을. 멀리 했겠지만 또 믿음이 있어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왔는데 그래도 그 속에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들이 잉태할 때까지 지금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짧게 끝나네요. 오늘 최장 시간이었어요. 20분이 넘고 23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묵상을. 전혀 몰랐어요.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빨리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얘기해 볼래요? 제가 아마 내가 느꼈었던 요셉의 성품은 이런 것 같다. 여기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말고 내가 느꼈던 거. 왜 이 요셉이 여기서 좀 이 질문지에 왜 나왔을까? 요셉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의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은경자매가 생각하는 건 뭐 어떤 게 있어요? 느꼈던 거는?
남의 뭐 치부나 약점 같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응,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들을 즐겨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팩트 막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기사화 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랄까 정치인이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데 기사를 저도 이제 당연히 봤죠.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이런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걸 왜 즐겨 보고 있고 내가 왜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 남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참 남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 좀 필요한 사람의 그런 성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혹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어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으로서 이 그 본문을 본 것과 지금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은 좀 있었어요? 자, 마이크가 손으로 이제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음,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가 음, 되게 생각이 많지 않던 시기라 맞아요. 그냥 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크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냥 사람들과 살아가는 속에서 나도 이제 자라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있었다면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크면서는 이제 오히려 요셉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도 요새처럼 그래 일말에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완전히 믿고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오히려 어렸을 네, 때는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맞아, 맞아. 저도 그거랑 비슷한 저도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질문지에 대해서 나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혹시 일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그래서 주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이제 삶을 향하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향하여라는 질문지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삶을 향하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지 세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며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경자매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주중에 이 삶을 향하여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 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요셉이 파혼을 준비하려 했던 이유는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약혼자한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을 지녔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은경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파혼하려는 거라는 말씀에
그 문구가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만히라는 게 막 여기저기 떠벌리거나 그러지 않고 딱 가만히 혼자서 묵상하고 이 사건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고 막 그러기를 그러면서 이제 행동하기를 막 추구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온유하면서도 화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일단 화산이 폭발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감정, 막 화, 막 말, 행동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가지고 아 이제 어떡할까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냥 화가 나는 감정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가만히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과 이런 성품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않았을까. 마리아도 신뢰받았지만 요셉도 신뢰받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 두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딱 맞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선 예수님을 지우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 임신 전에 막 그랬으니까 아니 결혼 전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막 지우거나 아니면은 막 마리아를 요셉이 화가 나서 막 죽이거나 이런 막 요즘 같으면 되게 치정극 이런 게 벌어질 만한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려거나 계속 가만히 묵상하거나 동네벌레 떠벌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에 요셉의 꿈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 대해 마리아 임신에 대해서 알려준 사실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성별이 아들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태어나서 하실 일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 그리고 이 일들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징표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뭐 그 예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판단의 근거로 삼기 쉽게 그 성경에 대한 예언의 구절을 인용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그게 천사인지 뭔지 잘 모르고 이게 어떤 판단의 근거가 나로 인한 판단인지 또 세상적인 그 의견에 대한 판단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딱 천사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을 잘 바라보고 꾸준히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성경과 비교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세 번째는 꿈에서 깬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천사가 말한 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한 대로 마음을 확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행동도 그 천사의 지시대로 이행했다는 거. 그래서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수님을 지우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화가 났고 막 이런 감정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행동의 가능성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켰고 아내를 지켰고 아기를 지켰고 그 상황을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그 상황을 지켰고 했던 사람이었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지시를 이행한 거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고요. 그가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는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예언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아마 예수님을 그 400년 전에 누구의 예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믿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했던 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딱 그 사건이 다가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나는 먼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일단은 먼저 화산을 폭발했을 것이다. 일단은 정신을 나중에 차리긴 차리더라도 이 화는 일단 풀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전 참 굉장히 매우 솔직하구나. 우리 나눔은 굉장히 솔직한 나눔입니다. 그냥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단은 열받지 않았겠어요. 폭발했겠죠. 폭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저도 요셉이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폭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적인 폭발을 하죠. 감정적인 폭발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또 우리 사모님이 이 나눔을 해주시면서 감정적인 폭발이 100%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인 폭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재빨리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과 열받는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건데 혹시 그래도 이전과 또 우리 은경자매에게 했던 그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와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난 뒤에 이 말씀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 은경제가 말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한 18살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되게 초기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되게 당연하게 그렇구나 하고 뭔가를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하면서 따져보면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그냥 사실처럼 그게 사실이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한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마흔이 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가능할 것인가 그 가능성 그 확률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무슨 판타지의 이야기 하나처럼 더 어른이 돼서 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하고 하다가 다시 말씀을 본문들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사실이고 거기 하나하나의 의미와 거기 하나하나의 사인들 어렸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보는 그 지경이 저는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어렸을 때는 그만큼의 그 메리트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다 스폰지처럼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못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히즈라이프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고 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늘 나눔 전체에 제목이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갈등과 하나님의 개입.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요셉도 분명히 갈등하고 있는 거고요. 갈등했기 때문에 그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일단은 파혼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파혼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파혼하면 그래 너랑 나랑 약속이고 그래 파혼하면 끝나지 요즘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로마 시대이긴 했지만 파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약혼을 하는 것도요 그 가족과의 만남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증해주는 사람이 보증인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법으로 나와 있는 재판이나 할까 이런 것들이 보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할 때도 그냥 약혼되는 게 아니라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파혼할 때도
보증인이 그것을 파혼하는 데 있어서 또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파혼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나와의 인연을 끊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요셉이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국은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보내주긴 보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내려고 했었던 것인데 굉장히 이 안에는 요셉의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들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품을 보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라고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된다면 이 여자 이게 상대방이죠.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그 약혼한 사람의 치부를 유대법으로 통한다면 공개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살을 주고 다시는 그 동네에서 살아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이제 그 유대법의 정결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정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파혼이 된다면 유대법으로서의 어떤 재판을 크게 열어서 그 사람과 상대방과 그 가족 전체를 정말 큰 피해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요셉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오히려 주지 않으려 그를 가만히 보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파혼을 했었던 것이죠. 이 가만이라는 것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파혼을 할 때도 어떤 보증인 제도로서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이 가만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은 오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와 이제 그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반대로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어떤 유대적인 재판에 세우지 않으면 자기도 약혼한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도 굉장히 앞날에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참 이 요셉이 첫 번째는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는데 마리아의 임신에 관해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뭐냐면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은 좀 다르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이렇게 변한 건 있는데 근데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다렸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언의 성취,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 들었을 때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진실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이번에 그 질문은 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꿈에서 깬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어나서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즉각적인 반응. 그냥 내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성취,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니까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먼저 알았고,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내 그 마리아를 바로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요셉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었던, 그러니까 준비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알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도 깊이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하자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운 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성품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내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보내주려는 게 성품에 이제 의로운 자도 들어가지만, 또 의로운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아는 만큼 살아가는 자로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품이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성품적으로 드러내는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느낀 것 뿐이에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했었더니 제 사모님께서 그런 거 너무 말을 길어지고 그런 거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 말씀만 한번 딱 읽어보고 자료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 설교 준비하지도 않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제 마음속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느끼셔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와야겠다라는 결단이 서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저는 잘 모릅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이 삶에,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에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삶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는 전체적으로
광고까지 마치고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감사 챌린지를 했잖아요. 감사 챌린지가 뭐였냐면 20일, 그러니까 20번을 감사한 그 내용을, 그리고 또 시편을 이제 20번 쓰시면 저희가 소정의 그 선물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가족은 거의 한 1600km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가서 그 선물을 전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오른쪽 그 페달을, 이제 가속 페달을 밟는 오른쪽 발에 염증이 생겼어요. 하도 그냥 단길에 그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좀 오른쪽 발이 별로 발목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합니다. 자, 계속되는 감사 챌린지. 자, 이제 20일을 했다면 20일이 끝이 아닙니다. 자, 보시다시피 60일 완성본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시상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60일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교육학적으로 뭐가 있냐면 20번씩 3번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번씩 3번을 반복하면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선생님다운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20일로 요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일을 3번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목표를 삼아서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60일 완성본을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또 그런 것들을 더 해가지고 나에게 부담을 주지? 이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담을 가진 1인으로서, 저도 똑같은 1인으로서 저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같이 걷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시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집에 배달되는 것을 보고 이게 이번에 선물이구나 라고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해서 내재화한다. 이거 얼마나 더 가장 큰 감사,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셔서 함께 같이 60일 완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해 맞이 댓글 이벤트가 있어요. 선착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새해 맞이 댓글 이벤트인데, 이 댓글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유튜브가 조회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웃지 마세요. 뭘 이렇게 웃으셔.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조회수도 올릴 겸 또 덩달아서 그 안에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그 댓글을 할 거예요. 댓글을 달면, 유튜브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홀케이크 교환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홀케이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홀케이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케이크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자, 그냥 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영상과 예배 영상을 따로 올리거든요. 설교만 듣고자 한다면 설교 영상을 들으셔서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해 맞이 댓글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조회수도 올리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일석이조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 큐티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내년 게 벌써 나왔어요. 예. 지금 이거는 11월과 12월 분인데요. 그리고 1월과 2월 분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가서 이렇게 이제 이번 이제 내년에도 함께할 이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큐티로 하루하루를 같은 말씀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확장될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마지막 주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첨언드린다면 하나님 나라 큐티 이 책과 히즈라이프 처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족끼리 해봤는데 공동체에서 한번 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탄절이 끝났다고 해서 성탄절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12월 마지막 제주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나눠주며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의로운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자기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요셉으로서 끝날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역사가 분명히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요셉에서 또한 시작되었었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었던 그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이 주여 우리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우리가 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과 때로는 그 우울증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기에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귀한 역사까지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는 준비된 자로서의 그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요, 저희 교회 히즐라이프 처치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1주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